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러한 것들이 이 성경 말씀이 랑 비교했을 때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견고한 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저희들의 그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다시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해로서 성경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 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를 심으셔서 그것들이 잘 자라고 사탄 마귀들이 그것들을 잡아먹지 않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열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그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주님의 진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준비되는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여 이 세대에서 굳건히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눈과 눈 똑바로 완전한 상태에서 그렇게 볼날을 속히 기다립니다. 주님, 온전히 저는 주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셔서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안식과 영원한 예배와 찬양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구약 성경 구절들에서 주가 창조주시라는 구절들을 찾아보겠고,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그 구절들을 찾아봄으로써 구약의 주께서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시편 33편 6절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시편 104편 30절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148편 5절.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한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이사야서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이사야서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 많은 구절들 속에서 그 주체가 나는, 내가 단수인 주체로서 창조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2장 10절.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며 배신하느냐? 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그 주께서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두 번째에서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했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를 두 번째에서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를 두 번째에서는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었고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그 구약의 그림자가 실체로 왔고 그것이 정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확실하게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인간으로서 그 거룩한 영이 그리스도로서 오실 것을 그 구속의 계획을 미리 하시고 그 전제하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떠한 일이 있을 줄 미리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 구속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그 전제하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도 어떻게 오실 분이신지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그 구절들을 보기 전에 골로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는 정확히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은 그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영이 예수라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신성 모독한다고 해서 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다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 중에 사도행전 9장 5절에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때 그 주께서 거룩하신 영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정확한 이름으로 바울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회심합니다. 그 다음 절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같이 갔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에게만 그 주는 주여 누구시냐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후에 17절에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 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후에 즉시 선포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책인데 그 후에 다른 많은 바벨론 종교의 교리와 세상의 종교의 교리로서 이 바울이 쓴 골로새서를 해석하고 그러한 시각으로
이 골로새서를 번역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읽었을 때 구절들 가운데서 아버지 따로 그리고 예수님 따로 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그런 해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울 사도가 쓴 그 의도와 정확하게 어떠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계속 그분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이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사도가 쓴 의도대로 우리가 그 포커스를 놓치지 않고 이 성경을 골로새서를 본다면 전혀 헷갈리지 않고 그때 이 편지를 받아봤던 교회들도 전혀 해석하는데 전혀 헷갈리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후 그러한 바벨론 종교의 교리로서 이 책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딱 하나이고 진리 외에 다른 많은 교리들은 너무나 우주의 별처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진리에 포커스하고 그것에 의해서만 해석을 한다면 진리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진리 외에 다른 시각적으로 보려는 그러한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도 바울의 의도와 그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 골로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들을 본다면 그때 당시 예수님과 그 제자와 사도들의 그 의도와 그 이해를 충분히 우리도 거룩하신 영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해가 전혀 혼란 없이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에게 썼지만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많은 축복들이 우리 들으시는 분들과 저와 모든 분들께도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9절, 골로새서 1장 9절.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은 똑같은 분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 똑같은 분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그분들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왔고 아버지 나왔습니다. 다 똑같은 분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 구절들이 좀 혼란스럽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또 다르게 아버지 따로 있고 또 아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 아버지 따로 계시고 그 아들이 따로 있다고 그러한 의도로 표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들은 항상 육체, 그리스도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신 영인데 그 아버지께서 혈과 육을 취하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표현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둠의 권능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또 우리 인간처럼 아들이 따로 있는 것,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아들로서 결코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다 처음부터 그분은 똑같은 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받았는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5절, 그분에게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분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신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신이,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분은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도 나왔고 하나님도 나왔고 그러한 다른 타이틀, 직책들이 나왔지만 결국 그분이 모두 예수님으로 포커스되고 있는 동일한 인물로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의도로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여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그 차이가 너무나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책을 번역하신 분들의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떠한 하나님으로 보느냐,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다르게 구분해서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 아버지가 곧 예수님이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의도와 같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 자기 친관인 아버지 따로 또한 아들 따로 아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번역했다면 그러한 뉘앙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의도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아들의 왕국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육체로 오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너무나 쉽고 오해하지 않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곧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말하노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내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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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앞으로 오실 이는 예수님입니다. 9절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10장 6절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언자들에게 그 거룩하신 영이 육체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실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실천되었고 현실화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어떻게 거룩하신 영이 육체 안으로 오실 수 있는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이것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모두 들으시는 분들에게 임하시도록 축복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갔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곧 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그 주가 구속자 또는 구원자로서 표현된 구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5절.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반석이시며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시편 106편 21절.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곧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었나니. 이사야서 43장 3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이사야서 43장 11절.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7장 4절.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우리는 이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어느 분으로 포커스 맞춰지고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이름을 압니다. 이제 신약 구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였더니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겠죠.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영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다라고 했더니 33절에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들이 알았을 때 즉시 자기의 죄를 씻고자 하여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도행전의 건과 일들은 그 죄인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고 모두 즉시 침례를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영어로는 which he had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자신의 피입니다. 그분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9절에서는 주 예수님과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해서 예수님이 따로 있고 또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제가 만약에 이
구절을 이해하고 번역한다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육체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영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분의 육체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겁니다. 영은, 그분의 거룩한 영은 항상 변하지 않고 그분의 육체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또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해서, 사실은 제가 15년 전에는 거리에서 어떻게 전도했냐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전하긴 했는데 그 예수님이 3분의 1인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게 인간 세계처럼 부자 관계처럼 저는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구원자로 믿으면,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많이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면 이제 구원에 이르렀다고 막 축하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영접 기도로서 이제 그분들이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하면은 이제 구원 받으셨다고 그렇게 믿고, 저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제가 전도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큰 픽처를 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로마서, 그 당시 저희들이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면,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을 때, 그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면서 오순절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 정도. 물론 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3,000명이 그 선택을 하고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는 침례를 받고, 그리하여서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그 구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그 전제하에서 침례를 받아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이 로마서도 나의 그 구원자가 누구시고 참 주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확실히 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은 사람들은 모두 다 제사함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다 받은 전제하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터넷에 사실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서 나를 따라하라고 이제 영접 기도가 인터넷에 뜨고 누구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인터넷과 막 그런 영접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진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행하였는지 그런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죄사함의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연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연합되고 우리의 죄를 씻는 의식인 침례로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저희들 안에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그리고 속사도들 그러면서 점점 세월들이 지나가고 그 사도들의 믿음이 변형되고 또 그런 정치적인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300여 년 후에는 그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용해서 전혀 복음과 달라진 그 변개된 그리스도의 교리들이 나오고 또 바벨론의 종교의 교리가 합쳐져서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을 융합하고 연합하려는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복음이 사용되어서 변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후에 300여 년 지난 후에 사람들이 정립된 교리로서 이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는지 그대로 진리는 하나니까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때도 성막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씻고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지시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라도 어기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이건 그냥 형식이니까 이렇게 해도 될 거야 하고 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키지 않은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러므로 그 구약은 그림자이고 우리는 더 이상 그 구약처럼 제사를 지내야만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시대는 끝났고 은혜로서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스스로 자신의 피라고 하셨잖아요. 혈과 육이 없는 영이 육체를 취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제물 되셔서 구속되셔서 그 성막에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는 이 은혜의 시대에 그 침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침례를 받는 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침례를 받고 우리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받을 때 주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죄 사함이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침례 안에서 그 깨끗해진 성전 안에 그 거룩하신 영이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침례는 그냥 의식이고 그 형식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무밖에 없습니다. 사실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고 뭐 이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진정으로 그 가까이 더 정확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 많은 세상들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보다는 이런 사실이 있었네, 몰랐는데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했을 때 너무나 큰 축복들이 부어집니다. 놀라운 축복들이 부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의 그 의도를, 그 중심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에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러한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 부어집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침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라는 그러한 구절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거룩하신 영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제물 되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
어떻게 영께서 육체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절.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여기서 와 and, 영어로는 and, 곧 이분으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카이는 곧 이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곧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번역하신 분은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개체로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and를 와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코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동일한 분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곧으로, 카이로, 히브리어로 곧 이분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영에게 맡기시고 거룩한 영에게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육체로 성전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나무에 친히 his own body, 스스로 누구한테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스스로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다 그 거룩하신 영께서 직접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알리고자 이 편지와 글로써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의 역할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진정으로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 1서 4장 14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이 요한이 어떠한 의도로 이런 말을 썼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혼란하지 않고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인 것처럼 해석하지 않고 그 거룩하신 영께서 육체를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이 쓴 겁니다.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메시아, 거룩하신 영께서 육체로 오신 분을 라는 것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그 거룩한 영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 1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유다서 1장 25절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영어로는 and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곧으로 제대로 번역을 했고 그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